예.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애가 자료 3번의 지난번 다 못하고 남았던 부분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레와 사라가 애구왕과 그랄왕에게 포로되었다가 주인에게 그 본남편에게 돌아온 이야기, 리브가가 그랄왕에게 포로되었다가 본남편에게 돌아온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것은 모두 구약 경륜은 사라로 상징되었고 신약 경륜은 리브가로 상징이 됐다. 그래서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신 마귀에게 주님의 교회가 사로잡혀 갔다가 소수만 회복되어져 돌아올 것에 대한 예시다라는 거 말씀드렸었어요. 자,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 역시 동일한 경험을 했으며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동일한 경험을 했는데 구약시대에 이른 역사적인 기록들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구속하신 교회가 로마교와 개신교라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로 상징되는 세상 교계로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다가 때가 차면 그리스도의 몸을 회복할 것에 대한 상징이다. 오늘 오전 시간 말씀에서도 이 떡은 내 몸이다 그랬는데 그것은 주님의 신령한 몸을 상징한 말이지 떡이 육신적인 예수님의 몸은 아니잖아요. 전부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구속하신 주의 백성들이 적군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패전을 하니까 그 원수에게 끌려가서 때가 차기까지 종노릇을 하는 동안에 수모를 겪다가 소수만이 해방되어져서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것에 대한 예시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제 신약 교회에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되니까 구속받은 성도들이지만 아직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 신자들은 가라지무리와 섞인 교회 생활을 하기에 마련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에서 구원받았다 해도 세상 교계로 다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의 저주에 물려서 묶여가지고 제도권 교회로 다 끌려간다 이거야. 거기 가면 오전에 우리 홍영재님이고 갈라디아서 바친 거 읽었는데 몽학 선생들에게 맡겨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일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집의 종들, 총지기들에게 부탁해가지고 위탁교육을 시킨다. 위탁교육을.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 교계에 가서 율법 종교 생활을 해보다 여기 오셔야지, 그래야 성경의 경륜을 깨닫지. 그냥 여기에 와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 사실 정상이에요. 다 알아들었다. 첫 시간에 와가지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 말을 다 알아들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 가끔 만나죠?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세상 교회에서 무슨 내가 그러라 하는 그런 집단들에서 속해 있다가 여기 와가지고 다 하는 말이 내가 5분이면 다 끝낼려면 이를 뭐 그렇게 오래 하느냐고 이러면은 그거는 한마디도 안 들렸다는 뜻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인 죄가 여전히 왕노릇하는 육에 속한 어린아이 신자들,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걸 먹을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단단한 식물로 너희를 먹을 수가 없다. 왜? 너희는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이니까 그랬어요. 그때는 교육을 어릴 때 하나님은 아주 지혜로운 분이라 위탁교육을 하는데 어린 육신에 속한 신자들을 율법으로
엄격하게 교육을 해가지고 어려서부터 틀을 딱 잡아놓는다. 세상에서 풀어지게 살던 사람들을 틀을 딱 잡아놓는 거예요. 군대에 딱 입소를 처음에 하면은 바로 전방부대 배치해놓으면 전방부대 하루도 못 있고 탈영해버리죠. 못 견디죠, 거기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훈련소에다 집어넣고 세상물을 일단 뽑아내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어느 정도 군대 생활 적응할 수 있게 되면 후반기 교육을 하러 또 보내는 거예요. 전방 사단 교육장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거기 가면 후방에서 봤던 논산훈련소, 이건 놀다가 온 거죠. 논산훈련소 처음에 들어갈 때 사회에서 멋대로 하던 사람 딱딱 이게 틀을 잡아놓으니까 뭐 견뎌나고 처음에는 그러다가도 이제 거기서 뭐 얼마 이제 교육을 받고 나면은 그래도 이 군기라는 것이 조금은 들어가기 마련이거든. 그래도 아직 멀었거든. 이제 전방 부대에 있는 사단 내에 교육대에 딱 갖다 내려놓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이 새끼들 동작 봐라. 아마 이제 이렇게 대뜸 하는 소리가 그거부터 나오니까 그 군용차에서 딱 내릴 때 빨리빨리 안 내린다고 하는 소리지. 그러면 안 들어. 그러면 이제 막 군홧발로 차버리는 거지, 뭐, 와서. 그러면 뭐, 다쳐도 좋은 거지, 막 뛰어내리는 거지, 뭐. 뭐, 붙잡고 천천히 내리고 이런 거. 처음에는 뭐, 뜸을 그렇게 하다가,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막 뛰어내리는 거지, 이제 뭐. 다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부터 막 휘두르 잡아놔 버리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사단 교육대 딱 졸업을 해서 자기 자대로 배치받아 갈 때 되면은 눈이 빛나죠. 반짝반짝반짝하죠, 아주. 그렇게 만들어 놔야 정식 군인이 된 거단 말이야. 그런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도 꼭 이렇게 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세상의 영을 반만 뽑아내 놓고 반은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거기서는 율법으로 법으로 자꾸 사람들을 이게 반듯하게 세워가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데 거기에서 논산훈련소에서 졸업을 않고 나는 여기서 조교를 할 사람, 여기서 조교하고 제대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럼 손드는 애들 되니거든. 나는 그거 절대 하기 싫어서 나는 손 안 드는데 그 손 드는 아이들들이 있더만 보니까. 그럼 거기서 조교하는 아이는 논산훈련소 밖에 몰라. 왜 군대가 어디에 어떻게 생긴지는 거기 밖에 모르는, 거기서 있다가 거기 조교가 돼버렸더니 뭐 알아? 군대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야전군 생활을 안 해보면 후방군 생활만 해보다 보니까 군대라는 것이 어떤 조직인지 사실은 모르거든. 그렇게 하면 그렇게 굳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교계에 가서 장로님, 권사님 돼가지고 굳어지시면 못 나온다 이제. 거기서 제대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런데 그게 신앙세계의 다인 줄 알아 이제 이 사람은. 저 야전사령부에 소속된 어떤 사단 교육대에 가서 휘두려 치는 것이 뭔지 그런 얘기한테 살만이 그러려고 뭐 이러고 있고 뭐 밤만 되면 보초소로 나가면 뭐 북쪽에서는 장백산 막 뭐 어쩌고 해가면서 막 나오고 뭐 이쪽에서는 통배가 가시 해가면서 또 막 해서 막 맞불 질러서 막 스피커에서 왕왕 정신이 하나 듣고 이런 거 몰라. 그런 얘기하면 뭐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이래버려. 그 접경 지역을 안 가봤더니 뭐 알아? 논산훈련소 얘기밖에 더 알아? 그게 무슨 군인이야 그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거든. 뭐 자매님들 앉혀놓고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신앙도 하나님의 병사로 지금 우리가 입소한 것이다 이거예요. 교회에 들어왔다는 뜻은. 당연히 주님은 지혜롭게 교육을 합니다. 처음부터 휘두르 잡아서 논산훈련소 졸업한 사람을 대뜸 갖다 자대에다 갖다 배치시켜 놓으면은 다 탈영하지요. 탈영하지 못 견뎌나요. 논산훈련소에서는 그게 세상물이 반은 들어있거든. 그래 엄마 보고 싶다 해서 자꾸 언제 휴가 가느냐고. 아니 군대 온 지가 몇 달 되지도 않는 휴가 얘기나 하고 앉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놈의 병영생활이 되겠어요.
고향 생각해. 막 전방 교육대에 가면은 그런 잡생각할 틈을 안 줘버리거든. 일을 막 일부러 시키고 천천히 했다가는 그냥 막 후려쳐버리고 그냥 막 뛰어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게 만들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 노무현 훈련소에서는 뭐 그렇게 하면 다 또 훈련소에서 도망가 버리지 또 그렇게는 않죠. 이런 것처럼 신앙교육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세상 사람을 출애굽을 시키면 광야에다 데려다 놓고 나서 거기에서는 율법으로 어린아이들은 사람을 율법으로 틀을 딱 잡아줘야 된다 이거예요. 신앙인과 애굽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 이 틀이 다르잖아요. 체제가 다르니까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장성한 자가 되면 즉 광야 생활을 끝났다 이제 20세 이상이 되었다 전방부대 사단사령부의 교육대를 졸업을 했다 그러면 자기 자대 배치해서 최전선에다가 딱 갖다 세워놔둬도 다 자기 근무 잘하고 나오거든. 안 다치고 그렇게 휘두려 놓지 않으면 다쳤었고 안전사고 나고 정신상태가 이게 느슨하기 때문에 군대라고 하는 그런 체제를 운영하기가 어렵죠. 정신이 그냥 살아있게 만들어 놔야 안전하게 잘 근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젖을 떼고 청년 이상이 되면 그 다음에는 나를 가르치고 교육하던 청직이 종이 내 밑에 와서 굴복하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왜? 신분이 다르니까 처음부터. 아들이지만 청직에게 맡겨서 위탁교육을 시킨 거고 윤흥환 선생한테 이렇게 맡겨서 위탁교육을 시킨 것이고 아들은 후사고 종은 종이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다. 예외당 목사님들 계속 하다 보면 그냥 종은 죽는 날까지 종인 거예요. 후사는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이 되시는 것이에요. 아들이. 그 다음에 세상에서 세상 교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신자들인 많은 무리의 짐승을 타고 앉은 큰 음녀에게서 소수의 이기는 자들이 빼내심을 받아 광야의 양육기간이 끝나면 1차적으로 보편적으로는 다 음부로 내려가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쉬다가 부활 때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으로 데려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1차적으로 교회로 데려왔죠. 여기서 교육을 다 받고 나면은 온전케 된 사람들을 자기 생애 동안 구원을 다 이루게 한 다음에 음부로 내려가는 거예요. 음부로. 기독교식으로 예배당 다니다가 죽으면 천당이라는 데로 가는 게 아니고 사후세계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음부에는 음부의 낙원의 구역이 있고 불꽃 구역이 있어서 음부의 낙원의 구역에 가서 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방의 충만이 차서 한 시대가 끝날 때까지. 이방의 충만함이 차면 예언된 오는 부활의 때가 오기가 마련이고 이제 그게 마지막 나팔 때라는 거죠. 부활의 때에는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음부 낙원에서 쉬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은 죽자마자 죽지 않는 것은 없어요. 죽자마자 음부에 갈 필요가 없어요. 음부에 있던 자들도 나와야 되는 때니까 음부에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하늘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 어린 양의 신부성으로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음부로, 음부에서 하나님의 낙원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과정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자, 그러니까 신부성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아직은 완전에 들어간 상태가 아닌 거다. 그걸 향해서 가는 중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가라지와 곡식이 섞여 있는 어린아이들의 교회가 있고
곡식만 골라 빼내가지고, 즉 바벨론 포로 사로잡혔던 중에 소수만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걸 상징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보면 거두어 가신다라고도 표현하고 데려가신다라고도 표현하고 옮기신다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거둔다라는 것이 전부 추수 개념이죠. 세상에서 1차적으로는 세상교회로, 세상교회에서 때가 차기까지, 이제 역사에서는 70년이 마치기까지인데, 때가 차기까지 세상 잡신들에게 가서 종노릇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아직 어린아이신 자들이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죄에게 가서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율법으로 휘두르 잡아서 딱 반듯하게 이제 사람을 잡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규격에 맞춰 놓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청년 이상의 신앙이 되면 죄의 근거지였던 육체가 거듭난 영에게 복종하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죄가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죠. 그러다 청년 이상이 되면 이제는 마귀의 사자인 죄라고 하는 것, 그 죄를 정죄하고 사실하고 그 다음에 심판에 넘기고 하는 일을 하는 게 몽학 선생이 하는 일이잖아요. 청지기 종이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단 말이에요.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종은 종의 위치고 장성한 아들이 되면 아들은 주인의 위치가 딱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후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성경의 구원 방법이다.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 70년이 차서 희년 은혜의 해에 이방의 유랑생활을 마치고 본토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잃었던 기업을 다시 물으라 하는 나팔이 부러지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메시아의 왕국을 회복할 이기는 자들과 하나님의 왕국 바깥의 어둠의 세상 나라인 큰 성 바벨론에 그대로 남겨지는 자들로 나누이는데, 70년 포로 생활을 했어도, 즉 죄에게 종로로 하는 생활을 오랫도록 했어도 여전히 죄의 종으로 남는 신앙생활로 일생을 마치는 자들이 있는 거다. 바벨론에서 다 돌아오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세상 교회에서 다 나와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로 와서 새로운 양육, 전방 사단 교육대 교육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여기까지 전방 교육대 오면 그 교관 중위가 딱 나타나가지고 하는 소리가 그죠. 이 제군들 이 후미진 산골짜기까지 오느라고 수고들 많았다. 그래가면서 이제 그날부로 이제 조교 딱 하면은 네 하고 나서는 이제 막 그때부터 막 휘잡는 거죠. 지금 우리는 전방 사단 교육대에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먼 길 걸어서 여기까지 후미진 산속까지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여기서는 다 군인 만들어 놓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짜 병사 만들어 놓을 거예요. 여기서는 다 여기서 나고되지 말고 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귀 쓰실 수 있는 귀한 병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 이런 데 연결구를 보면은
두 남자와 두 여자 얘기가 나와요. 그날에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누가복음에서 그날에 한 남자는 데려감을 받고 한 남자는 남겨진다 이렇게 했는데, 남겨진다라는 말을 안식일 교인들은 오해해가지고 저희가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남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데려감을 받은 사람들은 가라지, 그들이 교리예요. 그게 왜? 가라지는 먼저 묵는다 했으니까. 데려감을 받으면 가라지, 버려둠을 당해야 되고 남겨둠을 받아야만 남은 자가 된다. 이게 이제 안식일 교리, 절대 교리라고 그러는 교리죠. 그 사람들 만나면 그들이 뭘 가르치는지를 알고서 상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데려감을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자예요. 짐승의 때를 안 봐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짐승의 때에 남겨진 자는 그야말로 탈영병들 잡아다가서 훈련하는 데가 또 따로 있어. 거긴 사단 헌병대라는 게 있어요. 이제 탈영을 하다 붙잡히거나 뭐 뭔가 근무태만 하다 붙잡히거나 이제 그러면은 군법에 따라서 군법에 회부시켜 가지고 사단 헌병대로 이첩을 시켜 가지고 거기 가서는 교육대는 저리 가라지. 이제 거기서는 가서 거기 한 2주만 딱 갔다 오면 눈이 싹 진짜 빛나지. 그렇게 만들어 놓는 재주가 있는 데가 그 군대 조직이라는 데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단 헌병대에 가서 죽살에 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여기에서 해결 보자고 이제. 뭐 잘못할 필요는 없잖아요. 신앙생활 잘못해가지고 뭐 붙잡혀가고 뭐 매질당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제대를 해도 호적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무슨 범죄 사실이 있어서 했다고 올리는 거거든. 그게 그러면 그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자, 예루살렘 성을 이처럼 회복하는 것은 세상 잡신들의 나라에 포로되었던 신자들의 신앙을 회복해서 영이 소송함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신전의 내소를 상징하는 핏부림을 받아 살아난 신앙 양심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여호와의 궤를 실현하는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곧 얻은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에 불이 밝혀져야 하므로 옮겼던 등대를 수리하고 불을 밝히는 사명이 필수적이다. 주님의 교회가 세속화되니까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시온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시온 성아 너는 이제 내게로 돌아와라 이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돌아가야 될 때를 여기로 돌아와라라고 기치를 세우고 불을 밝혀서 사람들을 어느 목표 지점을 두고 도망갈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명을 지금 받은 사람들이다. 어둠의 세상교회 어린아이들이 가라지와 섞여서 자라고 있는 세상교회, 또는 그것보다 이제 이것은 아니다 해가면서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을 맹신하고 사람의 교리에 큰 단체를 이렇게 이루면 그게 가라지 다니죠. 뭐 안식일파, 무슨 여호와파, 무슨 장로교파, 침례교파, 교파라는 것은 건 가라지 단들이잖아요. 단. 그런데 세상교회는 그래도 거기에 곡식도 들어 섞여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맹신하는 우상숭배자들은 그들이 세상교회보다 아는 지식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게 사실은 가라지들이라 이거예요. 가라지들. 이런 것을 알아야 돼. 이만이나 장길자 집단에 모인 사람들이 기독교 권사 장로들보다 성경 지식이 부분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라지들이에요. 기독교계에는 그 영혼이 순수해서 어린아이라서 분별을 잘 못하지만 영혼이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인간 우상을 섬기는 짐승 섬기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은 신앙인, 순수한 신앙인들도 섞여 있는 것이거든. 그러나 어떤 가라지 집단에서는 전도를 해도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나올 수 없는 거는 거기 이미 그들은 어디에선가 나왔던 사람들이고 사람들이고 거기에 가서 묶여버렸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거라고 생각하지 자기네들도 무슨 문제가 혹시 있지는 않을까라는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은 반기를 들거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초보의 도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해 가면서도 한번 은혜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받은 사람들인데 다시 타락하면 회복시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회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회복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등등 뭐 이런 내가 그러라 하는 사람들을 맹신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해 보세요. 그 사람들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면 기적이죠. 그거는. 주님은 교회의 시대, 즉 은혜의 때 전기간 지난 2000여 년 동안 매 세대마다 당신의 종들을 모든 민족에게 파송하여 나팔을 불게 하여 인자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구속하신 후에 부활하신 영의 몸을 입고 제자들을 파송하여 전도하게 하심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인 교회를 온 지구상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속화된다 이거예요. 로마교가 되고 개신교로 이렇게 거기로 다 잡혀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에게 종로로 따라 끌려간 걸로 본다. 왜 그래요? 그들이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린 아이들이라 청년 이상으로 자란 자들은 말씀이 그 속에 충분히 저장된 사람들은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에 대해서 분별력이 생길 수준이 되면 그 사람은 최전방부대 근무를 잘하고 제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완전한 병사가 된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이 세상 교회는 거의 없는 거죠. 말하자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예언에 따라 계명과 같이 새언약 계명을 지키는 지자들인 오늘 마침 그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복음과 주님의 왕국 실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지만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계명을 앞서서 실천하신 주의 참지자들은 그 6월절에 주님과 피 섞은 잔으로 맺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증인들로서 언약의 사자들이 됩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나팔을 불어서 희연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죠. 이제 여기에서 죄에게 종노릇 그만하고 세상에게 종노릇 그만하고 우리가 우리의 메시아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나팔을 부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다 듣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청년 이상이 된 사람이나 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 사람만 나와요. 그러니까 나온 자는 주님께서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적은 무리인 것이지 큰 무리가 아니에요.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큰 음녀에게 속한 제도권의 기성교계인 여러 교단 신자들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세상이라고 주님은 표현을 했어요. 그럴 때 이것은 물질적인 세상이 아니라 종교적인 세상이다 이거예요. 기독교계는. 그리고 나는 그러라라고 자기를 하나님, 재림주, 그 선지자, 뭐 참목자 등등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해가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맹신하게 만들어서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집단을 이루면 이것은 가라지의 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차라리 세상 사람, 세상 교회만 또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객관적으로 아는 지식은 세상 교회 사람들보다 목사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중요한 것은 뭐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세뇌시키는 교리를 자꾸 추구해서 교리로 조성이 된다. 교리로. 그 사람 입을 열면 전부 자기 교주가 가르치는 교리밖에 안 나와. 생명의 말씀, 생명이 뭐, 생명에 관한 얘기하면 그 하찮은 거, 그런 거 가지고, 지엽적인 거 가지고 이러느냐. 아니,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제일 지엽적인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이런 거 뭐,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 한다. 교리만 조성되어 있어서. 그런 교리가 많은 사람은 빈깡통이 소리가 요란하지요. 다른 사람 말할 틈도 안 줘. 이 교리로 조성되어져 있는 사람. 성경 구절 하면서 이렇게 넘기는데 보면은 딱딱 맞는 구절 그렇게 딱딱 맞춰놔버려. 착착착착 아주.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다른 것도 그렇게 잘하나 싶어서 물어보면 딴 건 아무것도 몰라. 그 교주가 가르쳐놓은 그것만 딱딱 그게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어. 이렇게 한다. 이런 사람들은 다 가라지의 살에 묶인 자들이다. 생매 비록 어려도 생명이 있는 사람, 생명을 추구하는 거, 이 사람들과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구약성경에 예언된 구속을 이룬 주님은 지금 그 영이 되어 매 세대에게 파송된 증인들을 통해서 이 생에서 맡은 사명을 충성스럽고 지혜 있게 복명하다가 이 장막을 벗고 주 안에서 쉬든 자든 증인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그날을 맞을 부활의 때가 이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이기는 자들을 위에 있는 신부성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고, 지금은 이 말은 신부로 단장시키는 중이고, 약혼녀를 속사람이 완전히 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고 그랬죠. 껍데기 단장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리로 머릿속에 꽉 채우는 단장을 하려고 하지 말고 위로부터 얻은 생명을 온전케 하는 신앙을 추구를 정상적으로 해서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신부성에 들어갈 수가 있다. 왜? 하나님의 메시아의 나라는 생명의 세계니까, 생명의 나라니까, 교리의 나라가 아니니까 말이야. 이해 잘하셨죠? 야, 그 후에 그 영이신 주님은 어린 양이 서 계신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의 신부성과 함께 짐승들에게 맡긴 마국 백성들의 세상 나라를 영원한 복음으로 정복하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교회 시대에는 이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짐승의 때가 되면 영원한 복음, 작은 책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건 영원한 복음이죠. 아까 오전 시간에 읽었어요, 우리. 자, 오는 새 세상의 지상세계에서 메시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의 새 세상에서는 신앙을 회복한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이 새 땅의 만국 백성들인 마국 백성들에게, 지금은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하는 시대지요. 그런데 오는 천년 왕국에서는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천년기의 왕국 땅의 백성들, 마국 백성들이라고 그러죠. 열국 백성들이라고 됐는데 그들에게 전도를 해서 또 충만의 수를 다시 한 세대 또 채워야 된다. 이게.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의 이방의 충만한 수가 지금 채워져 가는 마지막 지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우리 스스로도 알 수 있죠. 그런데 구약시대는 4,000년, 그 반 뚝 잘라서 2,000년 교회시대, 그 반 또 뚝 잘라서 1,000년 하면은 도합 7,000년이 이루어지죠. 네, 이렇게 해서 영원 세계에 데려갈 자들, 창세기 1장에 이미 암시적으로 하나님이 복받은 남자와 여자의 생육 번성 충만의 수를 채워서 하나님의 구속하신 모든 생물, 네 생물을 다스릴 자들을 하나님이 빼내시는 얘기를 창세기 1장에서부터 전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제 계시록 마무리까지 온 얘기를 지금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원시한 눈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자, 그 천년이 찬 후에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불모신 마귀의 왕국에서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할 자들을 처리하심으로 그 천년이 차면 영영한 불모 세계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물질 세계의 생명체가 필요가 없으니까 햇빛이나 달빛이 거기서는 쓸데없는 거죠. 햇빛이 없으면 물질 세계의 생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자, 마귀의 왕국에서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할 자들을 처리하심으로 모든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으신 후에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 이후로,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 아니고 구속사의 첫사람이에요. 아담 이후로 경영하신 구속사를 종결하시고 영세의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 어디까지 읽었나 그리스도의 영광 빛으로 새 우주를 세세토록 경영하심으로 우리는 새 우주의 만국에서 빛으로 다스리는 왕들이 되는 거예요. 또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백성들은 다스림도 필요하지만 중재, 공급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 세계에서 다스리는 것은 생명나무 이파리로 매달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만국 백성들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금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죠. 자꾸 이놈의 병은 죄성이라고 한 건 도져가지고 또 나았나 싶으면 또 도지죠.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거 그냥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언제 보면 그냥 또 생겨나고, 그럼 또 치료를 또 필요하죠. 현세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치료를 주의 말씀으로 치료를 받는데, 현세는 치료를 받는데 은혜가 왕노릇을 하는 것이 치료의 수단이에요. 은혜가 임하면 모든 상처나 후미진 곳이나 아픔이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다 치료가 되게 돼 있어요. 이제 영원 세계에서는 생명나무 이파리로 왕권 가진 자들, 제사장권 가진 자들이 만국 백성,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백성들한테 그걸 이파리로 가서 치료를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다 이제 의사 되시는 거예요. 우리 김영숙 자매님 의사 되시는 거예요. 아까는 군대 된다고 했는데 또 이번에 의사 된다 그러면, 의사도 그게 공부 얼마나 많이 해야 의사 되는 거지, 섣불려가지고 의사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다루는 게 의사잖아. 자, 첫 아담 이후로 영원 전에 계획하신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인류 역사상의 매 세대들에게 전도하여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2000년,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2000년, 6000년이 지나가고 나서 교회 시대의 추수가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마곡 백성들에게 전도를 해서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1000년이죠. 거기까지 하면 창세기 1장에 나온 7일 말씀이 실행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제8일로 넘어가니까 이제 영원 세계로 가는 거죠. 부활 생명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자, 주 예수의 3일 길로 반복되는 6일 일하심, 6일을 일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앞서서 본으로 3일 길을 가시고 우리들이 그 길을 뒤따라감으로 6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도 쉬고 우리도 쉬는 거예요. 모든 원수를 교회를 통해서 발등상을 삼으면 주님도 일이 맞춰진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성경의 구속사의 구조다. 그 다음에 6일 일과 하루 안식은 7일간의 예창조 경영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율법의 안식 후 첫날인 제8일 예언이
경륜적으로 완성이 되면, 즉 구속사의 그 역사에서 보면 7,00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새 창조 세계가 나타나서 7일 안식년으로 상징된 메시아의 왕국 1,000년이 차고 나서 아들이 상속받은 메시아의 왕국을 아버지께 바치면 말씀이신 하나님의 구속사가 종결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으로 세세토록 다스리는 부활 생명의 영세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다스린다는 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 빛이 충만하죠. 그래야 햇빛이 쓸데없게 되는 세계가 되는 거죠. 자, 천하만국으로 자기 자녀들을 흩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이르면 다시 모으시고 약속을 실현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심어 경건한 자손들만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심으로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은 모든 민족을 통해서 새 일을 실현하심으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과 바닷가 땅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영세의 왕국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열국의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예루살렘과 본토로 우리가 현재는 바닷가의 땅에 살고 있죠. 세상과 땅과 주님의 땅과 지금 사이 모래장불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내려가지고 우리들을 이렇게 괴롭혀 쌓는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이 바닷가 땅의 그 모래장불이랑 바닷가에서 살아본 분들은 좀 자세히 아실 거예요. 비 오면 밀물이 적셔주고 바다에서 조금과 이제 사리가 있어요. 이제 그런데 조금 때 되면 저까지 나갔다가 사리 때가 되면 물이 이렇게 밀려들어가지고 모래장물 다 적셔놓죠. 민물이 적셨다, 짠물이 적셨다, 민물이 적셨다, 짠물이 적셨다. 거기에서는 거기다 곡식 농사 돼야 안 돼요?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닷가의 땅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용이란 놈이 여기에 와가지고 그렇게 해방을 했어, 그냥. 그런데 또 주님은 주님대로 당신의 종들 보내가지고 이 무리를 안전하게 양육해서 또 여기서 연단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또. 저 농사 잘 되는 저기 좀 기름진 땅에서만 가서 살기 하시지 않고서는 바닷가의 땅에다 데려다 놓고 나느냐. 열국의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온 소수의 무리가 그 땅에 남겨진 빈천한 백성들을 계몽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을 회복하면 10분의 1은 새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고 나머지 9분은 그 땅에 거주하게 만들어 놨죠. 우리는 돌아온 무리가 있고 돌아온 무리 중에서도 10분 1이 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9분이 되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 과거에 엘리 제사장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김으로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을 버리고 떠나셨다가 다윗이 다윗성에 여호와의 처소를 마련하고 여호와의 궤를 휘장 안에 모셨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신약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촛대가 세상 교계로 옮겨짐으로 정처 없이 유리하며 안식을 잃은 하나님의 회복된 교회로 돌아와서 안식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가 실현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영과 신부의 말씀에 동역하여 교회를 회복해 놓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오고 싶어도 나와서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가야 될 처소가 없으면 나올 수 없는 거죠. 아까 홍영재님도 이제 그 얘기 오전에 마침 했는데 우리는 교회를 회복한 무리가 되어져서 주님의 간증을 여기에 기치를 새로 세우고 여기 횃불을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어둠의 처소에서 다 도망해서 여기로 와라 라고 나팔을 불어야지 나와라 라고만 나팔을 불면은 나와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헤매고 다니다가 가라지에 단에 묶기가 더 쉽죠. 왜 가라지에 단에 묶이는지 아시겠죠?
거기에 가라지 단에 묶인 자들이 젊은 청년들, 유능한 자들, 너무 안타까운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나름으로 이렇게 머리가 이게 잘 돌아가고 이제 그러니까 그쪽으로 빠지는 거고, 그거 좀 두는 듯 싶고 좀 손해 보는 듯 싶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나 여기 오니까 그게 수가 적어서 그렇긴 한데, 그런데 세상사에서도 무난히 살려면 내가 조금 미치는 듯, 내가 조금 손해 보는 듯 이러고 살면 편해. 그죠? 어제 우리 부부도 그 얘기했는데, 무슨 국회의원 뭐 대통령 뭐 이런 거 허락을 시켜줄 사람도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뭐 내가 출마를 해도 출마할 돈도 없을 것이고, 출마를 만약 해도 뭐 김영숙 씨 하면도 나 안 찍어줄 거고 나 혼자 찍을 텐데 누가 날 찍어주겠어. 그러니까 이건 가능하지 않은 얘기죠. 그런데 그 사람은 발 씻고 탈이 뻗자마자 코가 드르릉드르릉 골아지느냐, 그게 안 될 가능이 많다는 거죠. 나는 발 씻고 다리 쭉 뻗으면 어느 게를 힘들었는지 눈 떠보면은 날 샜어. 이게 행복한 사람이지. 이 사람이 우하고 뛰들르고 나와서 했었고 그는 뭐고 다 처리한다고 하면은 잠잘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 대고 뭐 요즘에는 이상하게 대통령 고민시키느라고 그거 하는지 몰라도 뭐 국민 지지율이 뭐 몇 프로 올랐느니 내렸느니 날마다 그거 했었더만. 그러면 대통령이 아니 나 그거 안 봐 그러지만 안 봐 해가면서 슬쩍 보지요. 안 볼 수 있냐고. 청와대 비서들은 이달에는 뭐 몇 프로 올랐습니다 하고 이달엔 몇 프로 떨어졌습니다 분명히 보고 올 건데, 아니 국민들이 민심 동향을 파악을 못하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요. 그런데 아니 나 안 들은 걸로 할게. 많이 푹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아니 나 안 들은 걸로 할게.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제 그러지만 그건 말뿐이고 속으로는 올라갔다고 하면 흐뭇하고 내려갔다고 하면 잠 안 와. 안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청와대 그 식구들 괜히 소집만 자주 했었고, 왜 좀 잘 좀 하라니까 그러느냐고 말이요. 왜 이래. 나도 좀 발 뻗고 잠도 좀 자자고 이렇게 소리가 참다 나오는 거거든. 그러다 도저히 안 되면 장관 너 그만둬. 안 돼. 너는 도저히 안 되겠어. 딱 갈아버리는 거지 뭐. 그러죠? 그럴라니 그렇게 살고 싶어요? 발 씻으면 코를 골고 살고 싶어요? 누가 행복해요? 아니 이런 간단한 이치도 왜 그렇게 몰라. 이렇게 간단한 이치인데 이게. 오바댜서나 말라기 로마서 등의 예언과 같이 주님은 반드시 그분의 성전으로 오셔요. 주님은 그 전으로 오시죠. 그러니까 주님 재림한다고 떠들어쌌고 2030년인가 뭐 4월 18일인가 뭐 저 오후 3시 뭐 몇 분? 3시 18분? 뭐 온다고 뭐 했었는데, 아니 그분은 전으로 오신다는데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분 몇 초에 오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성전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지. 그렇죠? 아니 성전에는 그분이 성전으로 전으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배당 세우라는 말이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이 주의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 이게 세워져야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걸 주거는 사람은 생명을 주거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생명의 거처를 삼으려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이 말이 이해가 되어져야 뭔 얘기를 하면은 그게 알아들어지는 것이지. 뭐 자기네들 외에는 다니엘서 봐 2300주야의 비밀을 깨달았노니 이것은 안식일 교인들밖에 깨달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특히 베드로후서 이런 데 보면은 옛적에 모든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임재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예언들이 어느 때 누구를 지시하시는지를 피란히 연구를 해봤더니 오메 예수님 때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네 하고 깨달았더라는 거잖아요. 아니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예수님도 깨닫지 못한 다니엘을 2500년 전 사람 한 얘기를 자기만 깨달았다 이렇게 나가면 참 예수님보다 더 계시가 밝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신기해 또. 그런데 또 그런 말을 믿어진다는 것도 좀 신기하고. 옛적의 모든 선지자들은 다니엘이 예한 때와 기한이나 날짜 모든 것들을 그들도 다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연구를 해서 예수님의 때 예수에 대해서 말해놓은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돼 있잖아.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성경대로 믿으면 되지. 뭔 말들이 그렇게 많어. 아유 답답해.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블레셋에게서 되찾아온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였으며 온 백성들은 안식일과 절기 때 시온 곧 예루살렘에 모여서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으나 이제는 여호와의 집이 쇠파되고 성소의 기물들마저 바벨론으로 옮겨졌다. 지금 세상교회로 예수의 간증인 촛대가 세상교회로 다 옮겨져 버렸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시온이 됐죠. 이제 바벨론에 있는 시온은 속히 도망해야죠. 그럼 도망을 하려면 너 빨리 거기서 나와서 도망가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여기로 와 그래야죠.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분이 오실 수 있는 성전이 우선 회복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가, 장자들의 교회가 세워져야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초대할 수 있는 곳이 세워져야 도대체 불러내지. 그냥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거기서 기독교 틀렸어. 이거 다 그 목사들 다 틀려먹었어. 그거 거기서 나와야 되고 뭐 나와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 교회 회복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세상 교계에서 나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팔을 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로 와라. 이렇게 나팔을 불어야죠. 사마리아 여인도 와서 봐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여기로 와서 봐라. 여기로 와라. 이렇게 뭐 명확한 장소가 있어야지. 무조건 오고 나오라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오고 나온 사람들이 있죠. 헤매고 다니다가 가라지 단에 다 두루두는 사자의 밥이 되어가지고 마귀밥이 다 돼 있잖아요. 지금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등등 거기에 뭉쳐있는 무리들이 세상교회만큼 성경 지식이 없어요? 훨씬 더 나아요 사람들이. 세상교회는 이게 너무 아니다 싶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만희 교리를 들어보니까 이거네 이거. 이제 찾았다 이거요. 그런데 그게 가라지의 사자인 줄을 꿈에도 모르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런데 가라지 노릇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 하여튼 왜 그러냐면 그걸 하다 보면은 어리석은 신자들 돈 뺏는 데는 이 종교밖에 쉬운 게 없거든. 종교 사기는 신자들 주머니에 있는 돈, 장사들은 현물 가지고 돈 오고 바꾸죠. 그죠? 종교 사기꾼들은 입만 가지고 있으면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다 긁어내고 여기에 끼어있는 반지도 빼낼 수 있어.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고 결과적으로는 은행에다 집문서 잡혀주기까지 할 수도 있고. 재주가 보통 좋은 사람들이 아니죠. 혹시 나도간 형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집문서 좀 잡혀가지고 건물 하나 칩시다 그러면 미친놈아 미친소리 그만해 그러시고 떠나가세요. 그런데 좋은데 찾아놨다가 미리 갈 데 없으면 안 되잖아. 갈 데 없으면 왜 호받고 있고.
그런 소리 무더게 하셔야 되고, 만약에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씌우려 되면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왜 하느냐고 말이야. 사람 변해도 그렇게 타락할 수가 있느냐. 이러시면 되잖아요. 꼭 내가 허락한 대로 하셔야 돼. 시온의 지도자들인 왕족들과 제사장들과 방백들은 대부분 포로가 되어 끌려갔으며 유다의 지방수령들인 관원들마저 제각기 제살길을 찾아서 빈천한 백성들만 남은 자기 땅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으니 그 당시의 상황만 본다면 그 땅에 남은 자들은 빈천한 자들만 몇 명 남았으니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회복의 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무리가 여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본토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었으면 바벨론에 끌려가서 나오들 무디요. 한가닥 하는 사람들은 어디다 갖다 놔둬도 적응을 잘하고 성공을 잘해.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 낯선 땅에 끌어다 놓으면 성공을 못해.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남는, 사는 방법을 몰라, 도대체. 재주가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없어. 다 그랬죠? 재주 있는 분들 같으면 국회의사당에 가 있거나 아니면 국회의사당 지나서 감옥에 앉아 있겠지. 그렇죠? 그들 최고로 가는 곳은 어디예요? 감옥이더만, 거 보니까. 그죠? 이게 잘 돌아가는 성공자라는 사람은 난 가만히 세상 지를 가만히 이렇게 쳐다봤더니, 여기 잘 돌아가는 사람은 최후로 가는 곳이 감옥이구나. 그걸 내가 알았어. 그래서 난 감옥 안 갈래. 그냥 조금 무지라는 듯, 그냥 부족한 듯, 그냥 주신 거 감사해 가면서 오늘 찬송 부른 것인데, 그래, 이 생각나서 감사 찬송 호작 했었던 거예요. 우리 현재 상황이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죠. 감사해 가면서 하셔야 돼. 분수에 진하게 해주셨으면 감당이 안 돼요. 돈 남고 시간 남으면 뭔 짓 하고 다니는지 다 아시죠? 그러다 감옥에 가고 싶어요? 야, 그래서 지도자가 없는 빈천한 백성들 소수가 남은 그 땅에는 소망의 빛이 없었고, 단순하고 순박한 남은 백성들은 나라를 잃은 슬픔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땅에서 다만 농사하며 포도원을 다스리며 생계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나팔 잡은 자를 보내시더니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이렇게 남겨놔둔 것은 너희를 통해서 내가 내 나라를 회복하려고 그런 거다 하고 말씀을 전파를 하니까 귀가 열린 거죠. 이제 계몽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메시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실현하는 신앙생활을 회복한 교회 회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다가 짐승의 때 곧 큰 환난의 때를 세상에 남아서 당하지 말고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아 쉬다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네,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지 못하리라 하는 부류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신부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이기는 자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분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나 되는 것이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무리가 성전을 재건하는데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신으로나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 말씀에서 마쳤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기도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듣기에 둔한 귀를 열어주시고 더듬을 만한 흑암에 잠긴 무지하고 완고한 마음을 열어서 깨닫는 영에 의해 감동을 받은 모든 주님의 증인들과 성도들에게 그 영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증거를 동일한 이상으로 깨닫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가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은 지혜의 신이시고 명철의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우준한 귀와 눈도 열어서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이런 증거를 다 영으로 받고 영으로 깨달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건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자, 마칩니다.